이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 함께 사도행전 9장 1절로 11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모두가 합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은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그때 다메섹이 아나나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아멘. 지난 금요일 날 이경준 목사가 거듭남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하는데 그냥 색깔 입히지 말고 그냥 본문을 저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또 내가 수고도 덜고 그래서 끊임없이 색깔을 입히면 이게 강조점을 설교자가 어떤 거 강조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알려드릴 데는 장점인데 그러나 또 이게 해보니까 또 이것도 심플하고 좋더라 하는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배워야 되고요. 끊임없이 이렇게 도전도 해보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고 할 수 있고요. 끊임없이 계속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2년 전 오히려 강건하니 표제가치론 나이 85세가 중요한 게 아니라 환경과 어떤 처지와 어떤 형편과 이런 거를 따지면 안 돼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거를 따지지 않고 돌파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주님 앞에 가고 싶은데 그래 뭐를 뚫어요? 지붕을 뚫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붕을 뚫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내 생각, 내 어떤 처지, 형편을 돌아보면 우리의 신앙은 항상 성장하지 못하고 항상 그 수준에서 항상 신앙을 하게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비늘을 벗기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한번 제목을 복창해 보실까요? 비늘을 벗기시는 은혜. 한 번 더요. 비늘을 벗기시는 은혜. 예, 비늘을 벗기시는 은혜. 우리의 눈에 비늘을 언젠가 여러분들과 함께 한 작년, 재작년 한 2, 3년 전에 좀 금요일이나 수요 예배 때 불렀던 그런 찬양이 있어요. 오늘 연보송입니다. 연보송인데 그 가사 중에 내 눈에 비늘 벗기시고 닫힌 귀 열어주시옵소서 이런 찬양이 있어요. 기쁜 우리 교회 이현숙 목사님이 작사한 건데 어쨌든 오늘 비늘을 벗긴다는 제목하에 이 찬양이 생각이 나서 오늘 함께 부르게 될 텐데요. 비늘을 벗겨야 된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 나는 비늘이 벗겨졌나 이렇게 봐야 돼요. 누구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일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니까 그럼 너는 비늘이 벗겼냐? 사울이 바울이 되었어요.
비늘이 벗겨지지 않았을 때는 사울이라고 했고요. 비늘이 벗겨진 후에는 바울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비늘이 벗겨져야죠. 비늘이 벗겨지지 않으면 이거를 출애굽의 여정으로 보면 옛사람은 죽고 어디서요? 홍해를 건너면서 광야 40년 동안 20세 이상 처음 난 사람 다 죽어요. 이걸 바로 뭐냐면 타성에 젖은 것, 애굽의 생활 풍속, 그러니까 생활 방식. 그러니까 그 방식대로, 그러니까 세상에 살던 방식으로 신앙을 하려고 하니까 30년, 50년이 지났는데도 교회 와서도 어디 방식? 세상 방식대로 교회 와서도 또 여전히 사는 거예요. 가치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한 지 오래됐는데도 여전히 세상의 가치는 내 안에서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을 하면서도 항상 마음속에 눌리는 게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나는 삶의 처지를 보니까 어제 아들 목사하고 잠깐 얘기를 나눈 게 있어요. 그 얘기를 나눈 것 중에 그 아들이 이제 금요일 날 본인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그 교회 성도 한 30명 정도, 거기는 잘 가요. 그 네팔 갔어요. 네팔에 월요일 날 갔다가 주일 날 갔다가 토요일 날 어제 왔어요. 그 일행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들 목사가 금요일 날 설교를 하는데, 설교의 내용을 자기가 무슨 설교를 하려고 했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자기 십자가는 뭐냐? 그러니까 주님이 지신 십자가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죽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신 십자가인데,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이런 내용을 가지고 금요일 날 설교를 했는데, 그 화요일부터 저보고 그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요 대목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 묻는 게 정말 고맙죠. 그러면서 얘기 가운데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어제 이제 그런 얘기를 나눠가는 과정 속에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땅에 있는 것을 가리켜서 복이라고 한 적은 없고, 또 거기서 구하라는 문제가 있어서, 그러면 구하라고 하는 문제, 우리가 계속해서 작년에 한 해 동안 이끌어왔던 표제가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거는 누가 구하는 거라 그래요? 이방인이 구하는 거라요. 그러면 이방인이 구하라고 하는 거는 이미 천부께서 이것을 너희에게 필요한 거, 있어야 할 줄을 뭐 하신다고요? 아신다 그랬어요. 이 문제 갖고 대화를 나누다가 조금은 이제 언성도 좀 높아지고, 서로가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알긴 알겠는데, 그래도 자기가 다른 목사님들 얘기를 들어보거나 본인 담임 목사님하고도 얘기를 좀 들어보면, 그래도 땅에 있는 것도 무시하지 않고 그것 또한 구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논조로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 아들아, 성경은 어디고 땅의 것을 복이라고 한 적도 없고 땅의 것을 구하라고 한 적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읽어왔던 성경을 여기저기 막 끌어모으려고 하는데, 이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그 얘기하는 어떤 말을 끄집어 놓으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그걸 모르겠느냐고요. 그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게, 그러나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서로 발전을 해가는 과정 속에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잖아요. 이런 모든 부분들을 왜 지금 모두에 말씀드려요? 비늘이 벗겨져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보는데 뭐가 있느냐? 비늘이 안 벗겨지고 성경을 보고 목회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성도는 물론이거니와 목회자일지라도 비늘이, 목사님들이 다 벗겨지면 좋겠는데, 비늘이 벗겨지지 아니한 상황에서 성경을 보면 어떻게 보느냐?
땅의 사고와 땅에서 얻은 취득한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보게 돼요. 그러면 잘 보세요. 그러면 듣는 입장에서는 이해도가 어떠냐? 그게 더 빠르게 이해가 돼요. 왜? 어디 얘기니까? 내가 구하고 싶은 거고 내가 로망하는 거였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더 빨리 동의를 한다 그 얘기죠. 그러나 비늘을 벗기고 본 성경을 통하여 일러줄 때에는 니고데모가, 지난 이경준 목사님이 금요일날 설교한 내용처럼 니고데모는 관원이에요, 공회원이에요, 바리새인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 시대에 굉장히 그래도 갖출 거 갖춘 지식인이기도 하고, 그리고 권력도 있어요. 종교 지도자로 저거예요. 그 후반부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네가 땅에 있는 것을 가지고도 설명해서 알아듣지 못하면 내가 어떻게 하늘의 것을 얘기하면 네가 알아듣겠느냐. 모두 이해가 안 되는데, 땅의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서 거듭나야 된다는 얘기를 그 부분에서 했던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비늘을 벗기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에서 비늘이, 그러면 이 비늘은 언제 씌워져 있어요? 언제 씌워졌어요? 비늘은? 예? 태어날 때부터? 언제요? 창세기 3장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뭐 하지 마라? 먹지 마라. 그러니까 뱀이 와서 하와를 꼬드겼죠. 왜 먹지 말라고 하느냐? 이걸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꼬드겼어요. 그래서 덜컥 따먹어 버렸죠. 그러니까 덜컥 따먹고 보니까 뱀이 말한 대로 뭐가 밝아졌어요? 눈이 밝아졌어요. 뱀이 말이 맞았어요. 눈이 밝아졌어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뭐 한 걸 발견했어요? 벗었다는 걸 발견했어요. 여러분들, 이걸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 그거를 밝아진다는 눈은 뭐냐? 육신의 육안이 밝아지는 거예요. 육안이, 이 육적인 눈이 사실은 밝지 않았어요. 어두웠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고 어떻게 됐어요? 눈이 밝아졌어요. 그 반대로 항상 한쪽이 밝아졌으면 한쪽이 뭐해졌을까요? 어두워졌어요. 어디 쪽이 어두워졌어요? 영안이 어두워졌어요. 육안이 밝아졌으면 영안이 어두워졌겠죠. 야, 얘 아주 계산이 빠른데, 얘가 계산이 너무 밝은데. 밝다라는 얘기는 뭔지 아시죠? 아이들이, 여러분들 태어나서 지금 나오는 아이들, 지금 저기 막 이담이든 또 하엘이든 아주 이제 두 돌이 아직 안 지났어요. 네, 두 돌이 아직 안 지났는데, 이게 보면 핸드폰을 달라 그래. 이제 달라 그래. 그래서 사진 찍은 거를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그럼 이게 봐. 이렇게. 이제 두 돌이 안 지났다니까. 다음 달이 두 돌이에요. 다음 달. 이게. 뭐예요? 빨라요. 육안이 그러니까 육적은 너무 빨라요, 아이들이. 사람들이,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모든 것들은 필요하긴 한데 그거를 뒤에 한 글자 더 붙여요. 필요악이다. 이게 필요하긴 한데 없을 때도 살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인생 속에 우리 대부분 이거 없이 산 인생이 더 길었어요? 이거 갖고 산 인생이 길어요? 없이 살 때도 살았죠. 사는데 문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없었죠. 이게 아예 없었지. 이거 무슨 문제가 있어. 사람이 만들어낸 건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애들한테 저 나이 때 사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벌써 15년 전에는요, 10년, 15년 전에는 저희는요, 아이들이 고등학교 들어가면 사줄 거예요. 이랬어. 한동안 처음에 점점 짧아지는 거예요. 지금은요, 부모가 답답해서 사줘. 안 사준다고 했다가 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들어가면 이놈이 잘 있나 잘 없나 이 근심 염려가 많은 거야. 세상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못 믿을 세상이 돼버린 거 아니겠어요? 이게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이제 그건 너무 중요하지 않고, 그러면 창세기 3장에서 밝아진 눈이, 그러니까 육적인 눈, 안 밝아져도 되는 눈이 밝아졌어. 그리고 밝아져 있어야 될 눈은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언젠가도 설교하면서 요한복음 9장이 무슨 얘기냐면, 소경 보고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고 어디 가서 씻어라?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그래서 실로암에 가서 씻어서 그가 눈이 뭐예요? 신봉사처럼 번쩍 떴어요. 그렇게 돼. 그럴 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9장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소경인가? 그렇게 할 때에 너희가 소경이었다면,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는 얘기예요. 우리도 소경인가? 너희가 소경이었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뭐예요? 그러니까 아예 소경이었다면 죄가 없어. 죄를 안 물어. 그런데 본다고 하는데, 본다고 하니까 죄가 그저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죄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항상 머릿속에 꼭 간직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너희가 나를 뭐하지 않은 거? 믿지 아니한 게 죄라니까. 죄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말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죄는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지르는 자범죄고, 주님이 말하는 죄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게 죄야. 그 죄 때문에 풀무불에 들어가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본다고 하니, 그냥 우리가 소경이야? 우리가 다 잘 보고 있는데, 그럼 주님이 말하는 너희가 본다고 하니 뭘 봐야 되느냐? 하늘로서 내려온 구약의 선자들이 말한 그 오실 자가 이분이시구나라고 하는 거를 뭐 해야 된다고요? 소경이 아니라면 그거를 봤어야 되는데, 너희가 본다고 하면서 나를 못 알아보니까 너희 죄가 뭐라고? 그래서 죄라고 하는 문제가 딱 매칭이 잘 된 거예요. 죄는 나를 믿지 않는 게 죄야. 그러면 너희가 본다고 하면서 나를 안 믿어? 그럼 너희 죄가 그저 있는 거야.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죄라니까요. 예수님을 안 믿는 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무슨 살면서 저지른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예수를 안 믿는 것을 죄라고 한다고. 다시 한번 정확하게 죄관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은 자죠. 그냥 우리는 죄와 상관이 없는 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비늘을 벗긴다라고 하는 것은, 비늘을 벗기지 않고 성경을 보니까 여전히 뭐로 보느냐? 율법적으로, 문자적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병자를 제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날은 안식일이니. 그러면 그 지켜보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안식일인데 이런 일을 행해? 그랬단 말이죠. 안식일에 이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구나. 안식일은 아무 일도 시키면 안 되는데, 아무 일. 근데 주님이 어떤 의미를 하냐? 주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이 사람이 중풍병자로 그냥 38년 동안 앉아 있는 것이 안식일까요? 안식이, 그러니까 그 인생이 안식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럼 그 안식이 되려면 그 38년 때 중풍병이 거기서 노임받아야 그 사람은 안식을 할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 쉬는 날이 됐다고 쉬는 게 아닐 때가 있어요. 왜? 내 마음에 어느 짐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냥 근심 걱정 안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일요일이라고 놀기만 하면 뭐 오늘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잘 보세요. 지금 사도행전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읽으셨으니까 17절을 한번 보겠어요. 같은 장.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전에 잠깐 본문 다시 한번 끝부분 9절을 한번 볼까요? 사흘 동안에 다메섹에서 사울이었을 때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체포조가 돼가지고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어요.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데 호련히 하늘에서 광채가 비치는 거예요. 광채가 비치면서 다른 사람이 듣기에는 우레소리 같은 소리가 들리고 천둥 번개 같은 소리가 들리는데, 그래서 모든 사람들 그런 뭐 이상하다 하는데 사울에게만 소리가 들렸어요. 밝은 빛이 비치면서 그 빛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느냐? 눈을 못 뜨게 됐어요. 그러니까 8절에 보니까 사울이 땅에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뭐지 못해요? 이게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눈을 떴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나 안 보여. 그렇게 된 거지요. 그럴 때에 17절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크리스찬, 아주 기독교,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는 선생이 하나 있었는데,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뭐라고 얘기했냐? 야, 사울이라고 하는 자를 찾아서 그에게 가서 안수해라. 그래서 그 얘기가 하는 거예요. 17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는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18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즉시 네가 다메섹에서 만났던 그 예수가 나를 보내어서 내 눈을 다시 보게 하라고 하더라. 그래서 내가 왔다. 그리고 그에게 안수하여 이렇게 했더니,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서 이게 잉어예요. 뭐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비늘을 이렇게 해놓은 거야. 나 다음부터는 이제 주보 안 하고 싶어. 뭘 했었는지. 예배 끝나고 고구마 한 상자씩 가져가세요. 그러면 귀가 번쩍 뜨여가지고 양파 한 자루씩 가져가세요. 그거는 눈이 자다가도 눈이 번쩍 떠져가지고. 그러니까 아직 비늘이 안 벗겨져서 그래. 눈과 귀에. 그래서 일부러 그냥 다른 의미가 없어. 그냥 물고기의 비늘을, 그래, 비늘이 떨어졌다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려고 비늘을 여기다 갖다 놓은 거예요. 비늘 있는 생선을 내가 유튜브 인터넷에서 막 두져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집중해 보세요. 이 비늘이 떨어지지 않으면 성경을 보는데도 그냥 그 성경 내용은 알아. 아, 이런 내용이 있지. 그러나 그 성경이 말씀하려고 하는 주님의 그 말씀 뜻이 드러나질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눈에서 비늘이 어떻게 돼요? 떨어져야죠. 비늘이 벗기시는 은혜예요. 그래서 오늘 비늘을 벗기시는 은혜. 좀만 더 읽을게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어서 너로 네 눈에 비늘이 있어. 율법을 보는데 율법을 문자적으로 보는 거야. 율법을 문자적으로 보니까 어디 율법 어기고 다니는 사람들이 어디 있나 찾아다니면서 율법을 어긴 자들을 체포해 가지고 그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눈이 벌건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어떻게 보느냐? 율법을 어기는지만 보는 거예요. 율법을 범하는 것만 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저 안무개가 실수 좀 해야 되는데, 이런 걸 우리가요 어떤 스포츠 경기를 보거나
특히 체조 같은 경우 평균 대에 탁 서가지고 뭐 요 정도밖에 안 되죠. 10cm인가 뭐 몇밖에 안 돼. 거기서 막 제주도 넘고 막 이런 걸 보면 또 피겨 스케이팅 뭐 김연아 때문에 우리가 많이 알게 됐는데 그 뭐 요번에 우리나라 선수가 뭐 720도인가를 돌아가지고 세계가 깜짝 놀랐다고 그래요. 예. 김연아 이후로 최고 점수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걸 들어봤어요. 그걸 볼 때 확 이게 여러분들 공중에서 720도면요 2바퀴 반을 돌아서 내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엉덩박 거당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 우리가 보는 사람도 때로는 뭐예요? 조마조마할 때도 있고 일본 아사다마오가 할 때는 뭐라고요? 저거 혹시 엉덩방아 쪄야 되는데 저거 안 찌나?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시각이 항상 예수를 볼 때 그런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일본 선수가 체조할 때 저거 실수해야 되는데 저거 미끄러져야 되는데 축구를 하면 헛발질해야 되는데 저거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시각이에요. 눈에 뭐가 안 벗겨져요? 비늘이 안 벗겨져요. 비늘이 안 벗겨진 상태에서 저나 여러분들도 항상 그러는 거예요. 아이들 존재 자체 아직 어리거든요. 그냥 우리 사회 목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 저기 아버님 우리 예배가 길어요. 1시간 30-40분을 드리면 그래도 저기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쟤네들한테는 사실 고문에 가까운 거라는 얘기를 해요. 이해가 가죠. 하면 이해가 가요. 네. 과거에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증조 할머니가 눈이 좀 이렇게 눈꺼풀이 위인 눈꺼풀가 좀 처진 스타일이에요. 이렇게 처졌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뜨면 아주 그 눈이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저랑 제일 많이 오래 잤을 거예요. 6남매 중에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같은 방에 있었으니까 이런 거예요. 그런 눈을 왜 얘기하냐? 며느리나 우리 어머니가 조카 아니에요. 손주 며느리거든요. 그러니까 증조 할머니가 전태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요 목회자 사모이면서 막 여러 생각을 해보세요. 시 할머니를 그분이 97세까지 사시니까 내가 고등학교 때까지 그분이 살아계셨으니까 얼마나 고생하셨겠어요. 방 2칸짜리에. 그러니까 정조 할머니는 저하고 자는 거예요. 요강 옆에서 같이. 눈을 떠서 이렇게 쳐다보면 저는 뭐 실수 안 하나. 제가 눈을 얘기하는 게 그 눈을 얘기해요. 저 며느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눈이 빨리 비늘이 벗겨져야 어떻게 되느냐. 이런 말도 많이 들었어요. 신세는요 남이 볶아요 자기가 볶아요? 아는 정답은 아는데 정답대로 못 살아. 가만히 보세요. 신세는 누가 먹냐? 자기가 자기를 볶아요. 누가 나를 괴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똑바로 의자가 안 돼 있으면 제가 계속 설교하면서 불편해. 그래서 내가 불편하지 않으려고 내가 의자를 줄 맞춰 놓는 거예요. 때로는 줄이 안 맞으면 뭐 하나가 좀 삐뚤어져 있으면 계속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고쳐놓는 거는 누구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내가 고쳐놔. 에이씨 하고도 안 할 것 같지만 왜? 내가 그게 고쳐지지 않는 동안 내 마음이 뭐예요? 계속 불편해 있으니까. 그래서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가만히 보면 내가 나를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 눈에도 벗겨져야 될 게 많이 있다는 건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알고 있어요. 사울이라고 하는 것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그 사람을 신실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 아나니아를 보내가지고 안수기도를 하니까 그 눈에서 뭐가 떨어지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보게 되었어요. 아담 때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영적 눈은 어두워졌어. 그게 영적 눈이 어두워졌다는 얘기가 그 비늘이 씌어진 거예요. 비늘이 씌어졌으니까 로마서 1장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그 만물 안에 풀 한 폭이 식물 한 나무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는데, 여러분들 이 식물을 보면서, 이 관상수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봅니까? 떡잎이 있냐 없냐를 봅니까? 보는 거예요. 아, 이거 뭐 잘, 제가 얼마나 이게 뿌려댔든지, 내가 어제도 형 권사님한테인가, 권사님 그래도 이게 잎사고 잘 마르지 않죠. 엄청나게 뿌려대니까, 여기 이벽도 다 뿌려대요. 다 뿌려대서, 왜 건조하지 말라. 환경을 잘, 얘네들이 잘 살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지도 않고, 죽으면 누군테 처음에 얘기하냐, 이 꽃배달한 집사가 있어요. 여기 도봉감리교회 다니는 집사인데, 그 집사님한테 왜 자꾸 떡잎이 지고 왜 이렇게 말라 죽고 그러네. 목사님, 교회에 있는 거는요 5개월만 버텨도 잘 있는 겁니다. 건조하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항상 그런 거예요. 이거 꽃 혹시 그 화분 안에 우리가 보지 않는다고 엉망인 거 아니야? 언젠가 화분을 딱 피워보면 거기에 뭐가 잔뜩 있어요? 스티로폼가 잔뜩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스티로폼가 있는 게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된 거예요? 잘된 거죠. 왜? 물이 빠져나가야 되니까. 처음에는 저는 이것들이 이런 것도 잔뜩 넣어놓고 이게 일찍 죽으라고, 그래야 죽어야 또 뭐하니까? 또 파오르니까. 그래서 제가 형 권사님 보래서 이번에 이거 다 죽이면 그만 갖다 놓읍시다. 내가 뒤에 멋지게 현수막을 멋지게 해놓으면 괜히 이거 노력하지 맙시다 그랬더니, 목사님 한 번만 더 갈아봅시다. 그래서 하나를 더 갖다 놓은 거예요 이게. 그냥 여기 보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 눈에 뭐가 끼면 안 돼. 누구를 바라볼 때 누가 한번 미워지면요, 계속 미워진 상태, 비늘이 씌어진 상태에서 계속 들여다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경험을, 여러분들 눈은 항상 맑은 거 알아. 깨끗하고, 겨울에 얼음처럼 깨끗한 건 알아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어느 목사님이 그 미국에서 신방을 갔는데 그 신방 간 여집사가 건너편에도 같은 교회 다니는 집사가 사는데, 잔디밭을 넘어서, 미국이니까 잔디밭을 넘어서 저쪽에 보니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목사님 저 집을 보세요. 저기 아무개 집사들 집 좀 보세요. 이게 가봤어요. 그러니까 봤어요. 왜요? 저 집은요 청소를 안 해가지고 얼마나 더러운지 모릅니다. 같이 우리 교회 다닌다는 게 부끄럽고요, 한 교회 다닌다는 게 부끄럽다고, 저렇게 더럽다고. 근데 그 다음 집 신방을 그 다음 차례 갔어. 그래 가서 그 집사는 저쪽 얘기를 안 해. 그냥 목사님 이렇게 봤대. 그래서 목사님 보다가 유리창을 통하여 저쪽을 봤어요. 근데 저쪽을 보니까 뭐하느냐, 저 집이 깨끗하게 보이는 거예요. 저쪽에서 봤던 유리창이 아닌 거야. 그래 목사님 나중에 알았어. 그 집사님을, 처음에 갔던 집사님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집사님, 문제는 집사님 내 유리창에 있었어요. 내가 저 집에 신방에 보니까 저 집 유리창은 깨끗하게 닦여 있어서 집사님들 집을 보니까 아무렇지도 않은데, 집사님 보시라고 집사님 유리창에 이렇게 흙먼지가 있고 이렇게 하니까 저쪽에 보니까 계속 더럽게만 보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비유예요. 때로는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상황을 접할 때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예수님이 계시는 시각으로 눈에서 비늘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율법을, 바울 사도가 율법을 똑같이, 여러분들 안수받아서 비늘이 떨어지기 전에도 율법을 아는 자고, 비늘이 떨어진 다음에도 율법을 봤어요. 비늘이 떨어진 다음에 율법을 보니까 모든 것이 예수로 보였다는 거예요. 비늘이 벗겨지지 않은 상황에서 보니까 옳고 그름만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들이요 신앙생활하는데 내 눈에, 오늘 기도가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 눈에 뭐를 벗겨주시고, 그래서 우리 신권사님에게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혀줬구나라고 하는 게, 비늘이 벗겨지면 뭐가 보이느냐? 우리 장로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덮은 그 의의 옷, 흰 눈보다도, 오늘 찬양했잖아요.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그러니까 비늘이 벗겨지면 뭐로 보느냐? 우리 이슬이 아이고 예쁘다. 그래도 저 어린 것이 할머니 따라 나오면서 저렇게 예쁘게 신앙하는데, 오늘 찬양하는 거 보니까 아이고 저렇게 잘하는구나. 그렇게 벗기고, 쟤네들이 잘하는 이유 중에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이경준 목사가 잘 지도하고 있어서 잘 지금 변화받고 있는 거고, 두 번째, 이게 한 세 번째나 될까? 세 번째는 누군가가 하나 전도해 오면 10,000원 주고, 예배 잘 드리고 찬양 잘하고 나오면 그래 오늘 예배 잘 드려서 10,000원 주고, 그 돈의 효과도 있어. 이스라엘 오는 거야? 그런 것도 있어? 저렇게 어린아이라 솔직해. 예.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런 거예요. 뭘로 들여다보느냐? 그런 거예요. 오늘 제가 아까 말씀 계속 드렸어요. 한 3주간. 예. 그만 좀 우리 아들도 그래요. 이거 우리 걸 편집하잖아요. 아버지 설교하면 좀 이렇게 뺐으면 좋겠다는 게 자기 아들 목사가 볼 때 있다는 거예요. 예. 너무 이게 이게 안 해도 될 소리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은하 주사님 끄떡끄떡 하잖아. 맞아. 끄떡끄떡. 제가 외부에 가서는 그런 소리 안 해요. 왜 그래? 모르니까 다들. 식구들이니까 얘기하는 거지. 그런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저분이. 그러니까 내 눈에 벗겨지지 않으면 뭐로 보냐? 바리새인,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사울이었을 때는 법을 어기는 것만 들여다보는 눈이야. 그러나 여기서 비늘 같은 것이 그 눈에 벗겨지고 나니까 뭐로 보이느냐? 바리새인과 서기관까지라도 미워지지 않고 오히려 측은지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9장에서 뭐냐? 차라리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잘리더라도 저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내가 잘리고 저들이 다시 그 나무에, 주님의 나무에 붙임만 받고 내가 잘려도 나는 차라리 바라는 바입니다. 뭐예요? 아직 저 눈에 비늘이 벗겨지지 아니해서 저들이 돌을 들고 오고, 저렇게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안 나가는 이유가 뭐냐? 눈에 비늘이 벗겨지지 아니한 연고입니다. 주님.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히려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 뭐예요? 비늘이 벗겨지지 아니한 나 때문에 기도해야 되고요. 또 주님의 의를 덧입고 살아야 될 자리에 보면서 은혜와 긍휼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 교회 얘기를 한번 할까요? 고린도후서 3장 13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수건을 쓴 것처럼.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날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뭐가 수건이 오히려 뭐하지잖아요. 이거는 이제 바울 사도는 아까 눈에서는 비늘이 떨어졌다는 표현을 썼고, 고린도 교회에 편지할 때는 뭐라고 했느냐? 뭐가 가려졌다? 수건이 덮여서 그리스도를 아는 광채가, 즉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40일 동안 시내산에 있다가 내려와요. 그런데 하나님과 대면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늘 주의 얼굴 구할 때 그 얼굴의 광채, 지금 이 시간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의 빛이, 예배가 왜 이렇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의 빛을 여러분들이 지금 받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광의 빛을 받는 거니까 40주야를 표상적으로 구약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빛을 받은 거야. 근데 그 빛을 받고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모세 얼굴을 못 쳐다보는 거예요.
왜? 그 얼굴의 광채로 인하여 못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로 가렸다고요? 수건으로 가렸어.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그 먼저 앞선 얘기를 좀 먼저 할게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얼굴의 광채가 세상 사람 모르지만,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도 때로는 이런 얘기를 해요. 다른데 뭐가, 이런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달라도 뭐가 다르긴 뭐가 다를까? 우리는 주님과 대면하는 사람들이에요. 예배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의 광채를 받으시고 그 영광의 광채를 받으신 자로 세상 속에서, 그래서 너희는 세상에 뭐니? 빛이니라고 하는 것은 빛 대신 주님의 빛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가치의 기준으로 살지 않아. 우리는 항상 언제고 어디에 가치? 하늘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수건이 벗어지는 거야.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히려 그 수건이 벗어져서 오늘날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다 얘기하는 거는 지금 비늘이 눈에 끼었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뭐 한다고요? 벗어지리라. 이거를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잠깐 했느냐면, 얼굴과 얼굴을 대한다. 지금은 흐릿하게 보이지만 후에는 어떻게 되냐?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것처럼 보게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요, 주님과 천년 동안, 천년왕국, 천년 동안 살 거거든요. 우리 주님과 천년 동안 산다고. 거기는 뭐가 없어? 아픈 게 없어. 늙어지는 게 없어. 세상에 저주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를 가게 되면 주의 얼굴과 얼굴이 대면해서 보는 거야. 에? 그날에 천국 가면 주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왜? 그래서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이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형상으로 바뀌어져서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금만 살펴보고 갈까요? 요한계시록 3장 라오디게아 교회 편지를 볼게요. 라오디게아 편지,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를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15절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그래서 차든지 덥든지 아싸라게. 16절 이같이 미지근하게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한다. 17절 내가 말하는데 나는 뭐라?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여기서 눈먼 것, 비늘이 벗겨지는, 비늘이 씌어져 있어요. 눈먼 거예요.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 여기서 흰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은 그 옷을 입는 거예요. 우리는 옷을 입은 자예요. 안약을 사서 너 눈에 발라 뭐게 하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보게 하라. 비늘이 떨어졌다. 수건이 가려진 것이 벗겨졌다. 지금 여기서 안약을 사서 너희의 눈먼 것을 안약을 사서 발라 보게 하는 거예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청해서 안수하였더니 그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다. 오늘 우리들이요, 눈에서 하나님께서 이 비늘을 벗기시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삶의 현장이 전혀 달라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래 것을 보던 자가 어디 것을 바라보고 산다고요? 위의 것을. 아래 것에 대하여 속상함이 위의 것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없는 게 아니야. 아래 것에 사는 땅에 사는 동안에 걱정과 근심이 없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이게 없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바라보는, 눈에 비늘이 벗겨져서 내가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땅의 것과 비교할 수 없다고 바울 사도 고린도서 4장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이다. 그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눈에서 비늘이 벗겨져서 그 영광을 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땅에서 당하는 모든 어떤 어려움도 뭐 할 수 있느냐? 거뜬하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넉넉하게 이기리라. 로마서 우리가 넉넉히라는 제목도 있었죠. 표제가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그냥 아슬아슬하게 이기는 건 아니라 넉넉하게 이겨나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마태복음 13장을 한번 찾아야 되겠어요. 47절에 52절인데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못된 것은 내어버린다는 것은 영벌에 풀무불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좋은 것은 그릇에 담아요.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그릇에 담아서 진상하는 거예요.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의인 중에서 악인을, 야곱과 에서를 갈라내듯 이스마엘과 이삭을 갈라내듯 가인과 아벨을 갈라내듯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갈라내듯 하나님의 것과 세상 것을 갈라내듯 50절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뭔가 못된 거, 나쁜 거, 좋은 것은 그릇에 담아 곳간으로 가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뭐예요?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천국의 서기관 된 자. 그래서 제가 천국의 서기관 된 자가 되어서 어디서 그 곳간에 새 것과 옛 것, 그 곳간이 하늘에 있는 곳간을 얘기할까요? 땅에 있는 곳간을 얘기할까요? 하늘에 있는 곳간에 있는 것을 여기 김학현 목사가 하늘의 곳간에서 옛 것과 새 것을 꺼내다가 여러분들에게 드려야 땅의 가치를 여러분들 하늘의 것을 꺼내다가 여러분에게 드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방향이 어디로 가냐? 땅이 아니라 하늘의 지향성이 어디야? 땅이 아니야. 하늘의 지향성을 갖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눈을 떴다라고 하는 것, 비늘이 벗겨졌다는 것은 이 목사가 하늘의 것을 갖다가 주는지 땅의 것을 갖다 주는지 우리에게 어디 양식을 먹이는지를 비늘이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알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한 부분만 읽고 마칠까요? 마태복음 13장 요거 마지막 거예요. 54절 고향으로 돌아가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저희가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이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나느냐. 하늘에서 거를 얘기하니까 듣도 보도 못했던 얘기를 들은 거예요. 이는 그 목수의 아들 요셉이 아니야. 요셉이 그 아버지 목수 아니에요.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을 어디서 났느냐. 좀만 더 볼까요? 예수를 뭐한지라? 왜 배척해요? 그가 말씀하시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이 지혜가 어디서 난 거야? 눈에 비늘이 벗겨지지 아니니까 어떻게 되느냐? 땅의 가치로 예수를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봤더니 그들 형제, 그 아버지 목수, 그 엄마 마리아 아니야?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한, 뭐 유다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그를 배척하고 자기 고향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선지자들은 없었다. 58절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왜? 행해봐야 눈에 뭐가 있으니까 비늘이 껴있으니까 봐요 못 봐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는 걸 못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늘이 벗겨진 자는 10명의 문둥병자가 길에 가다가 다 나았지만 돌아온 한 자만 돌아오는 거예요. 한 사람만 문둥병 환자가 한 사람만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왜? 눈에서 비늘이 떨어졌으니까 그분이 그분이구나. 그분이
오실 대제사장이 그분이었구나 하고 돌아온 거예요. 제사장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비늘이 어쨌든 벗겨졌는가를 확인하셔야 돼요. 나에게 눈이 벗겨졌는가. 그래서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다면 땅의 영광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땅의 가치가 아니라 하늘의 가치를 찾게 되고, 그래서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내 삶의 최고로 여기게 되는 것이, 그래서 이렇게 사는 자들을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속한 자다, 이렇게 칭호를 얻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